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기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의 빛이 다가오는 2023년 12월 17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3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타는 불꽃 가시덤불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해방되고 구출된 것처럼 또한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가난하고 낮고 병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희망의 계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족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며 우리가 그 빛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오늘 아침 집중해서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냐 이 문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 아시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들의 칼을 쳐서 농기구, 밭 고랑을 이는 농기구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필두로 팔레스타인의 긴 전쟁에 거기 수렁에 빠져 있고 한반도에도 핵전쟁의 위협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는 바로 이 평화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샬롬의 왕국, 평화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에서 자, 너무 많이 정치 뉴스 혹은 전쟁의 뉴스를 듣고 너무 많이 읽고 그래서 냉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원어에서 직접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가 막중하므로 그들을 가장 존경하십시오. 이를 위한 우리의 가르침은 평화롭게 더불어 살며 무례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로 갚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은 단순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온 세상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불을 끄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옳은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없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전적으로 신실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낼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에는 너무 크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마음에 참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전적으로 신실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완벽히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실천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 사랑의 생활을 하면 그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양 체험을 통해서 내면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우울증으로 심령이 황폐해지고요. 만성 두통이나 궤양에 신음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과거에 세례받을 때, 내가 회심할 때 그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는데 그 이후 또 지금 짓는 죄, 그때 못지않게 짓는 큰 죄를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그때 지은 죄는 그날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손을 씻겨주시면서 씻겨나가시는 것처럼 매일 주님께 고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책감과 싸우거나 우울증이라는 악마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어서 어때요?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회심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체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치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함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병마와 우울증과 죄책감과 신음하지 않는 완전한 분열되지 않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분이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순종하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능력, 내 몸을 회복하는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의 임재를 뜻하고요. 둘째는 영적 온전함과 육체적 치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세 번째는 건강에는 아프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중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첫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의 임재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이나 사고에서 회복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그 묵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으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의 회복에, 치유에,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연필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치유의 길이라고 믿어요. 그냥 듣고 읽고 흘려버리기보다 연필로 키포인트를 파악하고 중요한 점을 받아 적고 다시 적용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 다시 읽고 상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제가 느끼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적어서 올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분명히 말씀으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석돼서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또한 해석자, 신학자의 글들을 또한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치유는 과정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그분에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여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치유의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미움,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치유의 속도가 동일하지 않아요. 야, 얼마만큼 마음을 여느냐, 얼마나 신속히 여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속도와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과 소원해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련의 슬픔에 빠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히 치유되고 회방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곳에 구직을 위해 응시했지만 탈락하거나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파산을 경험하거나 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얼어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 그런 낙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원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얼어붙었던 그런 의지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기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통치는 뭐냐면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우리 삶의 치유,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치유는 대부분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를 완성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영적 온전함과 육체적 치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그 논문에 게재를 했는데, 자, 그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진료하는 환자 중 몇 %가 귀하의 의학적 기술로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의학지에 게재를 했는데요. 그때 의사들 가운데 25%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1%라고 말한 의사도 있었대요. 근데 평균을 내봤더니 10%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의사들이 말이죠. 매주 자신을 찾는 환자들의 10%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의사나 의료인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의사들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내원하는 사람들의 90%는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파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그 화학적, 물리적, 생리학적,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사들에게 말이죠. 치유가 불가능한 이 환자들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학지가 물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두 시간이라도 환자 한 명 한 명과 대화하고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의료 단가라고 하나요? 의료 그게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하루 경영적인 측면에서 1분, 환자 한 명당 1분으로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고 순환을 시켜야 의원 혹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고 잠깐 한마디 듣고 처방 내리면 땡이지 더 길게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의사들이 불안해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떤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집의 천장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예수님 소유 혹은 예수님 월세나 전세의 집이에요. 그 집 천장에 구멍을 뚫고 그분의 면전에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의자에 가장자리에 앉아 혹은 앉아서 이제 삥 둘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무언가가 쾅 부딪힌단 말이죠. 먼지가 막 피어오르고 딱 눈을 들어 봤더니 어떤 그 매트리스가 위에서 사람을 싣고 이렇게 강모서리에 줄을 달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자, 그것만 내려오겠어요? 지푸라기, 진흙도 내려왔겠죠. 그 집이 멀쩡히 있었겠어요? 지붕이 일부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 그 어떤 네 남자가 한 남자를 그 앞에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즉시 그 거동할 수 없는 마비된 사람을 보시고 중풍병자죠.
내 아들아,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금 그 밑에 내려온 이 네 사람의 친구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 친구의 치유를 위해 그 네 친구가 데려온 것인데 용서받기 위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즉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불평과 비판이 터져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투고 있느냐? 그것도 나지막한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지적하셨어요. 자, 마비된 사람들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자, 내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침상을 들고 이제 가, 너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인자가, 구약에서 인자는 메시아의 의미인데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마비된 사람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진짜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일 뿐 아니라 침대, 그 무거운 걸 집어들고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용서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지금 이 눈앞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뭘 의미합니까? 이 두 번째 이 본문의 주제처럼 영적 건강과 우리의 육체적 건강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육체의 그 건강,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절실한 치유는 우리 마음, 감정,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치유하시는 존재시죠. 그 치유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건강에는 아프지 않은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에는 아프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고나 질병의 고통과 의심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육체적 연약함, 주님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고통과 은혜. 그 둘 사이가 전혀 이질적인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 뭔가 있다, 이걸 느껴요. 뭐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앙의 온전함을 누려요. 우리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위대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어요? 고통을 통해 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속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짐을 지고 악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겪는 은혜 없이는 시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음악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고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금이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가 금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 내적 치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찾아와요.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온전함의 원천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은 것보다 아픈 데서 훨씬 더 많은 건강과 온전함이 숨어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아프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고 아프면서 평화에 이르고 내적 치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페니 크루스비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자, 페니 크루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에 잠깐 안질이 생겼는데 돌보던 유모가 계피가루를 댔어요. 잘못된 치료 방법이죠. 그리고 곧 실명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100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이분이 실명되지 않았더라면 이 찬송가는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작고 연약한 여성에 의해서 위대한 찬송가들이 작곡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2절을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 따르면 완전한 복종, 완전한 기쁨 가운데 휴거의 환상이 이 여성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천사들이 강림하고 자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사랑의 속삭임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을 이 여인이 먼저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계셨기 때문에 눈먼 여인의 눈에 휴거의 환상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보셨죠? 건강에는 아프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평화의 의미예요. 온전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의 존재라. 둘째, 영적 온전함과 육체적 치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에는 아프지 않은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주하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치유의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치유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파괴가 멈추고 하나님 죄악의 그늘이 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이루신 평화를 찬송합니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 치유를 또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큰 평화의 축복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연단, 고통의 과정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질병과 파괴와 우울과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생각과 뜻을 계속 가르치시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 또 힘내서 용기 있게 하나님 우리 안에 내려주실 더 큰 평화 임재를 바라보며 달려갈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